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보내가 되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반성할 일도 많지만 사실 우리끼리 반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할 뿐이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진짜 의심 없이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집트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수요일 날 올 한 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담겼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겠고 또 성경을 아직 자주 못 읽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하여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그 시대가 족장 시대인데 한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 때에 그 땅에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왔는데 그 당 이집트에 내려오게 된 동기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할 때에 야곱이 내가 벌써 13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단어를 꼭 찾고 싶은 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굳이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인데 왕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뻐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왕에게 자기 아들이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나 130년 동안 너무 험난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이를 물어봤거든요. 당신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한 130 정도 되는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아들 가부가 올라갈 텐데 기적 가치가 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 정도 사람이 말년에 이집트 왕에게 고백하기를 나 진짜 힘들게 살았다. 뭔가 은혜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지금 야곱은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 앞에서 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했는데 왕에게 뭐를 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기분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축복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내 인생 진짜 힘들었어 해놓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험난하게 지내신 분들도 있고 진짜 바쁘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을 우리가 존경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보냈으면 험난한 세월이라고 했냐면, 야곱은요 부모님에게 차별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야곱의 엄마가요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요 자식들을 쌍둥이로 낳아놓고 편애를 했어요. 편애. 세상 중에 제일 나쁜 게 편애거든요. 엄마는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야곱의 형 에서를 좋아하고. 이건 여러분들 불행입니다. 불행. 부모님들이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질 않는 건데, 거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자식들에게 있어서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험난한 세월은 부모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험난한 세월은 부모님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부모님에게 편애를 받다 보면 형제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형이랑 맨날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 근데 형이 조금 이게 머리 회전이 좀 늦은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당해. 그러니까 나중에 화내고 저놈의 새끼 내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 불행은 뭐였어요? 형제인데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았대요. 여러분들 중에는 형제끼리 사이가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오늘 얘기 잘 들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기는 좀 뭐라구나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일찍 나오고 싶어서 형 다리를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쌍둥이로 나오니까. 그런데 또 속이기도 했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그런데 그가 잠시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누구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외삼촌한테 당했어요. 세 번째 상처는요, 엄마의 아마 오빠일 것 같아. 라반이니까 엄마의 오빠인데 엄마의 오빠 집에 가서 살다가 그냥 쉬운 말로 사기 몇 번 당한 거예요. 사기 몇 번 당한 거예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외삼촌이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너에게 요매로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신부가 바뀌었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상처 우리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처 안 받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레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라헬이 있는 데다가 또 자식들 낳는 문제 때문에 이 두 여인의 종들까지 또 자식을 낳아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4명의 여인한테 자식 아들을 12명을 낳게 됐다고 하는 거죠. 4명도 힘든데 자식들이 12명이면 엄마가 다르니 긴장관계가 있겠죠. 그런 거 있겠죠? 얼마나 있겠어요. 요셉은 진짜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 너무 고마워요. 제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곱 잘 들어야 돼요. 야곱 아이 큰일 났네. 야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집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이제 내려오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잠시 머물러서 살라고 했을 때에 12아들이 있었고 원래는 11아들이죠. 베냐민 아직 안 낳았을 때요. 누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이름 기억들 하세요? 딸 디나. 아, 여러분들 기억 진짜 잘하네. 디나라고 하는 이쁜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그 성에 머물면서 동네 놀러 나갔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아들인데 그 중에 딸 하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딸이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마음이 그거 뭐 풀리겠어요. 그런데 그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열이 받았어요. 그냥 쉬운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라는 남자는 화풀이 한다고 전부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승질난다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곱이.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또 길중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기 전,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갈등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을 때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곱 기근이지만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했었던 거고, 아버지 때 뭐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자기도 당연히 신앙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집트에는 잃어버린 아들이 뭐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보고 싶잖아요. 그러지만 아들도 보고 싶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지만 한 가지는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인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일이 약속이 있어도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부엘세바라는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경계선에 부엘세바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족을 다 데리고 가다가 최종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온 거죠. 여러분, 요셉 잃어버린 얘기는 제가 안 했잖아요. 근데 그는 요셉이 처음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인생 중에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겠어요? 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요셉이 끌려갔다 해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만큼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아주 또렷하게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이고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아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남을 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항상 어디에 있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바다마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엄마가 야 거기 가면 우리 오빠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 집에 도망가라 한 겁니다. 도망가는 과정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고 거기서 뭐예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것이 히브리어로 베델. 가장 힘들고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자기 형제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그는 뭐를 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내려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약속을 하고 바다마람으로 가죠. 바다마람에서요 20년간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식도 12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걱정이 돼요?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에서를 설득하려고 물건도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토에서 있었을 때에 누구랑 싸웠어요? 천사랑 싸웠잖아요. 천사. 거기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는요, 이 권투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에게 힘주세요 하고 다리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거기서 일어나서요, 아침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둘이 허구했다고요. 포옹했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생이 막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가 어디에 갔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어디로 내려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돌아오면 거기 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에 있었어요. 세겜이 이 위고 베델이 이 밑인데 거리상으로 한 50km 정도 돼요. 뭐 50km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면 하루 이틀이면 가나요? 우리 이틀이면 가겠죠? 가족들 데리고. 그런데 베델로 와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땅을 사서 살기 시작하다가 딸 사건이 있었고 자기 자식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해요. 베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약속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 이 땅에서 베델에서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네가 약속한 예배의 자리로 가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으면 좋은데 세겜은 뭔지 아세요? 왜 그들이 세겜에서 머물렀는지 아세요? 야곱이 가나안 맨 처음에 들어온 건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맨 먼저 들어와서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 세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서 그 땅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에서 만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베델. 야곱은 세겜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했어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베델. 근데 그는 조상들이 예배드린 곳에서 평생 살라고 거기다가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때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빨리 베델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짐을 싸고 우상들을 세겜 땅에 다 묻고 베델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꼬였을 때도 예배 문제 때문에 꼬였지만 풀렸을 때는 어느 때 풀렸어요? 예배 때에 풀렸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자기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에게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비라. 맞아요. 이게 자꾸 저는 엉뚱한 사람이 이러잖아요. 비라인데 그 비라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그 비라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의 작은 엄마가 죽자 그 종,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야곱이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요, 나중에 자식들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됐어요? 어떻게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너무나 아팠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요셉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했더니 안 들어와. 근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요셉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인데 먹을 것이 없으면 최악 중에 최악인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최종적으로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먹을 게 저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저기를 가야 사는데 저기는 하나님이 가라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때 그는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마지막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다시 불러오겠다. 내가 너 가는 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갔던 거죠. 그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세겜에서의 이웃 간의 관계들 모두 깨어졌던 경험을 했지만 그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하나 회복이 되었다고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이집트에 가서도 왕에게 신세를 지는데도 겁이 나는 거 아니에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험난한 세월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요. 바알 왕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인생은요, 뭐죠? 뭐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뭐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니언거대? 야마가떼 다니가리?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나갈 때를 생각하고 또 안 됐을 때 생각하고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고 또는 뭐 힘들었을 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다가 어떤 때는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던 어떤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공영신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신년 예배를 드렸었다고 하고 지금 저희 교회 성공영신 예배가 올해로 2번째예요. 처음에 1번 드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겹쳤어요. 신년이랑요. 겹쳐서 뭐 올해 2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의미를 부여하면 큰 의미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 마지막과 처음 시간을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전 그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음성들이 있다고 봐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한 세월을 사셨고 또 앞으로 사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문제는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 되게 많죠, 인생에 있어서. 저도요, 아직 이제 50 막 중반 가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뿌뜩뿌뜩 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생각이 난다고 하면 그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신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2018년에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예배 지키는, 주일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려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 몰라요. 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이 많았던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의 신앙 회복은 예배의 회복 가운데 찾아오게
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면 축복을 받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내 사랑은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죠. 축복도 하나님께 받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고와 상관없지. 야곱은요,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목동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의 왕을 축복하잖아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회사에 있는 분들, 어느 때는 회사의 사장님들,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엔요스로 잊지 않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축복해 주고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진짜 내년 한 해는 진짜 많이 축복해 주시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